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시간 우리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말씀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계속해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수요 우리 성경 공부 한 주간의 중간이 되는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해가는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며 은혜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잘 읽으셨죠? 그러면 질문 10개를 함께 풀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의 내용을 문제 삼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 부류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위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문제 삼았던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사두개인들은 이따도 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들이 믿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문제를 삼게 된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질문,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설교죠. 지금 4장에 나오는 설교를 듣고 믿게 된 사람의 숫자는 3,000명이 3,000명은 제일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고 이번에는 이제 5,0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0명에서 5,0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을 신문했던 사람들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회 회원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안나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죠.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그 은퇴한 대제사장이 이제 안나스인데 가야바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 요한은 아마도 그 안나스의 친아들이다. 그 사위는 가야바고요. 이 가야바 이후에 대제사장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이 요한나라고도 하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안나스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을 그런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아무튼 성경에는 요한과 알렉산더가 나오죠. 빌라도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답은 1번입니다. 5번, 위에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일이 뭡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그런 모습을, 이 기적을 어떻게 행했느냐? 누구의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6번 아래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 중 아래 구절의 빈칸을 채우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너희들이 지금 필요 없다고 버린 예수 그리스도, 죄인 취급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코너스톤, 집을 질 때의 기준이 되는 돌을 얘기하는 거죠. 또 거기다가 머릿돌, 거기다가 몇 년에 기공되다 이런 걸 쓰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새로운 집, 교회의 기준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교회의 기준이 되는 돌로 세우셨고, 새로운 역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돌로 우리 예수님을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죄인으로 취급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워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7번 유대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경고했던 말은 3번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지 말라. 다른 얘기는 다 맞는 말이 아니죠. 8번 질문.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다른 동료에게 가서 자신들의 말을 전했을 때의 반응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들은 척만척 했나요? 두려워서 다들 도망갔나요? 이 지금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전략을 세웠나요? 그렇지 않고 담대히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9번 32절 이하에 보여진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틀린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죠.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건물을 지은 것은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생긴 것은 콘티나스누스의 313년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교회 건물들이 세워지게 된 거고, 그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건물이 없었어요. 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었습니다. 10번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으로서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온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죠. 바나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 또 바울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연결시켰던 바나바가 바로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요약을 잠깐 해보면은 사도행전 전체 1장부터 흐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나서 12제자의 한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로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열흘 동안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또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러다가 오순절 날이 지나고 오순절이 시작이 된 그 다음 날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 성령 충만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변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성전과 교회를 집을 오가면서 서로 공부하고 또 모임을 갖고 교제를 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사도행전 3장에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서 늘상 있었던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하고 있는데, 그날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영혼이 불쌍한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 두 사도들을 끌고 솔로몬 행각,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할 때에 베드로가 기회로 삼아서 다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또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믿은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오늘 사정에 들어와 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중에 사두개인들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일단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신문 받기 위해서 공회원들 앞에 서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또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이 공회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으로 사실 문제 삼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면서 풀어주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오게 되고 그간에 되어진 일들을 나누면서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신앙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는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감격적인 모습을 이 4장에서 끝에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이 4장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공회 앞에 선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풀려난 후에 기도하는 말씀, 그 다음에 신앙의 공동체가 다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 이렇게 세 개로 오늘 전체 내용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2절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내용은 물론 이제 그 신문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 2절에서 문제 삼은 것은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홀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은 거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당신들이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돌아가셨지만 그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몇 명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듣기가 거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삼게 된 거죠. 이 본문에 이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나와 있는데, 먼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나라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민족 공동체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었을 때죠. 소위 기득권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막 인기가 있게 되니까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율법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율법도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자신들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그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 속에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면서 이제 종교 재판을 하게 되고 결국 빌라도에게 사형을 받도록 고발을 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대제사장들 두 사람으로 복수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두 사람이죠. 이 가야바와 안나스.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은퇴한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죽기를 바랬고 또 죽게 했던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술렁거리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문제를 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 누가복음 20장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한번 언급했던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당시에 이 사두개인을 비롯해서 여러 개의 유대교 종파가 있어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감리교, 장로교 이런 것처럼 예수를 믿지만 그런 그 교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섬기는 유대인들이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또 어떤 방향의 차이로 인해서 종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때 했던 말씀을 잠깐 다시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흔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아마 이 에세네파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심당이 있습니다. 젤롯이라고 해서 열정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인데,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열정이 아주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방법까지, 정치적인 회복, 그래서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무장 투쟁도 하고 했던 그런 아주 과격한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마 이 열심당원 출신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쫓아왔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가장 큰 종파들입니다. 특히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안식일법에 아주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주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조금 아까 언급했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종파, 그 제사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두 그룹, 대표적인 두 그룹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이 대조를 좀 하면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상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집안들, 귀족 집안 출신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평민들, 중산층이었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류층이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신학적 차이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그래서 만날 수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마 준비가, 그 신학적인 바탕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정말 듣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 자체도 싫지만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부활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고 그것을 봤다고 하니까 정말 곤란한 거잖아요. 평생 동안 붙들고 있었던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게 협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당하게 되죠.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관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종종 이 제사장들을 관리라고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나오고,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 12지파의 이 대표가 되는 지도자들을 이 장로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것은 이제 모세 때부터 전통적으로 이게 내려오는 것이요.
이 서기관들이 나오죠.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 결국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일컫는 공회 의원들이죠. 70명으로 구성된 단체잖아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 공회 이름을 산헤드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구약에는 그냥 공회로만 몇 구절 나와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모여 앉는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회의할 때 모여서 앉아서 회의를 했는지, 아무튼 이 모임이라고 하는 미팅과 컨퍼런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모임의 근원은 이제 모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모세가 혼자서 막 이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이제 장인이 와서 조직을 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셔서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때 이 70명을 어떻게 세웠는가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각 지파에서 6명씩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72명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7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명은 어떻게 됐을까? 그것에 대해서 그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성경 말씀이 그 민수기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2명이 그럼 어떻게 빠졌는가? 왜 70명이 됐는가? 6명씩 12집하면 72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민수기를 설명하고 있는 미드라시가 있는데, 미드라시는 성경을 이렇게 푸는, 구약 성경을 좀 더 보충해서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서 이 민수기 11장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한 지파에서 6명씩 72명을 뽑아 놨어요. 그리고 이제 2명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제비 뽑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72장에 제비를 종이가 그때 있었겠어요. 아무튼 종이 비슷한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70명에게는 장로 이렇게 써 있고 2장은 이제 비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눠주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가 될 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70명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눠드리는 것 중에 장로라고 이름이 써 있는 게 70개고 나머지 2개는 아무것도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여 있지 않는 2개를 뽑은 사람은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비뽑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2 사람이 모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엘닷과 메닷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둘은 장로 될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선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비 뽑을 자격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 사람이 리자인 할 테니까 나머지 70명 모두가 장로가 되면 될 것입니다. 이때에 구름이 내려와서 70명의 장로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70명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그저 예언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겸손한 이 장로 후보였던 2 사람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한 것이 평생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장로에서 사퇴했지만 선지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겸손한 자를 더 크게 쓰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내용이 이제 이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드라시에 설명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기를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내들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장로로 70명의 장로로 시작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전통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을 개축하고 다시 신앙 운동을 시작하면서 또 70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사내들인이라 그렇게 그룹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공회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카운슬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협의체죠. 우리가 철치 카운슬 그러면 임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장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사장도 들어가고 서기관도 들어간 70명의 리더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최고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 소집을 해서 이렇게 70인들과 함께 협의를 하는데 주로 했던 것이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었어요. 그 안에는 장로들 중에는 사두개파 사람도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그 공회 안에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리고 형벌을 가하는 그런 역할을 했대요. 뭐 벌금형을 내린다든가 태형, 때리는 형을 한다든가. 그런데 사형 선고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모독죄로 판단을 해놓고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당하게 했던 것이 이제 그들이 했던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 이것이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고 뒤에 있는 사람이 요한이고 주변에 이렇게 대화 듣고 있는 사람들이 사내들인의 의원들이죠. 회원들이죠. 이 공회원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간증거리가 많이 생기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이 생기고, 그러면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10절에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 말씀하면서 그 앞에 몇 가지가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하나님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가 바로 그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엄청난 죄를 지었다,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닌 것을 확인해 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메시아를 죽인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를 회복시켰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호칭이 아니라 인격과 힘과 존재를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당시는 성이 없어가지고 동네나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이시라는 의미고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인데, 예수가 결국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미 2장에서도 36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확실히 알지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니,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으니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는 2장에서도 이렇게 설교할 때 말씀을 했지만 3장에서도 솔로몬 행각에서도 이미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렇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베드로가 말씀했던 것처럼 확실히 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그 고백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에 이미 고백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칭찬하셨잖아요. 이미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의 베드로의 고백은 가슴의 고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의 고백, 고백의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 그 3번이나 부인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헤드린 앞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임명하거나 취임할 때에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 3가지의 사역, 왕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3가지의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 속에 이미 그리스도로서의 3가지 사역이
고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제일 가운데 위쪽에 있는 것, 모략은 유향은 왼쪽에 아래에 있는 약간 하얀 색깔, 밝은 색깔이죠. 그다음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이 모략입니다. 그래서 황금은 왕에 대한 의미, 왕에게 드려지는 그 선물이 황금이, 유향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쓰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모략은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약이죠.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하고 연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될 분, 제사장이신 예수님,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고,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죄를 사하는데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분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 성육신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아야 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그리스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목숨을 걸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을 향해 내가 순종하고 그분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 찬양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저와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주가 없으니까 이제 아카펠라로 함께 불러보도록 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래도 형벌을 줄 만한 율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보냅니다. 이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성장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을 체험했고 성령의 뜨거운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확신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배우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